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종 각처로 불시갑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리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항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땅은 너희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쌀쌀만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돌에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내 하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신다. 여러분과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일반인들과 똑같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애당초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 불신자들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성령 없는 사람 볼 때 성령 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특징이 바로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 보니까 저 고대 유물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씨앗이 심으니까 거의 3,000년 된 그 씨앗이 싹이 났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건만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어찌되었든 다시 싹을 틔울 만큼, 껍질을 깨고 나올 만큼 강력한 것이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 생명이고 좌절한 자가 소망으로 능력 없고 살아나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좌절했을 때, 세상에서 망망했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심령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인하고 범죄했던,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너는 영원히 세상과 구별되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한 치밖에 안 되는, 그 한 푼밖에 안 되는 그 감옥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 뭔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다른 걸 명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서 전파해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너를 환영하거든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전하고, 혹시 너를 거부하고 너를 환영하지 않거든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래도 말을 하고 나와라. 무슨 말을 하고 나오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 당신 전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전도기간입니다, 이렇게 사실 전도하는 것보다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그게 충만한 겁니다. 그게 충만한 거예요. 원래 그래야 정상인데 오늘날 많은 충만함을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도 안 하니까,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것이 옳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자극하기 위해서 봄철 전도기간을 정해놓고 가을철 전도기간을 정해놓고 전도 축제, 전도 폭발 이런 막 명칭 만들어 놓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서 넘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보면은 끌어다가 놓으면 공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공부하려고 마음먹는 애들은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새워 공부하죠. 이 영적 생활이 아직까지도 막 내 속에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고, 전도하려는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회개가 안 되니까 의오나 나를 고치라는 말처럼 교회 와서 나 좀 충만하게 만들어 다오, 집사님 나 좀 충만하게 만들어 다오, 계속 받겠다가 요구하는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누구에게 손을 빌릴 것인가? 내가 지금 문을 열어드리면, 내가 마음을 열어드리면, 내 생각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그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힘이 있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직도 내게서 터져오르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천사가 그를 깨워서 결국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물리적인 옥이 그 사람의 충만함을
절대로 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죠. 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사울이 거기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는 뭐 바울로 표기되지만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잔멸하시기 잔멸. 아예 막 잔불을 끄듯이 모든 불을 다 꺼버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바로 공에 넘기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핍박이 있으면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66.25 전쟁 때 부산으로 뭐 여수로 피난 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잡혀 죽으니까 그 옆 동네 뭐 사마리아라든지 소아시아 피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난 가죠.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쫓겨가는 사람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 피난을 가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8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냥 사마리아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도망가고 지금 피난 간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 성인들에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하니. 그 전에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그 당시에 이미 스데반도 죽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나서 막 순교를 당하니까 피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진 사람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여기서 서울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부산 내려간 사람, 쫓겨간 사람 부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목포로 간 사람 목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쫓겨가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하지 않고는 못 배우겠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피난 가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피난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아마 이게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저 시골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다 털어버리고 이불 하나 짊어지고 이사갈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과연 갈 것인가? 이렇게 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어찌되든 간에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일 것인가? 아니면 영적 생활하는 것을 원망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신설한다면서 과연 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거워져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구를 지금 듣고 있고 우리 속에서 그래 엠마오로 가는 두 처제가 어쩐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이 감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중학교 때인가요? 저희는 딸기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멀죠.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는데 오다 보면 딸기밭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뭐 소리하다 걸린 적도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시골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군것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다가 전빵이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 사먹고 사먹어서 금방이죠. 그럼 남의 무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딸기밭에 들어가서 딸기 따먹고 사과 서리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학교 집에 가는 이제 군것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도시락은 싸가려고 하지만 2시간 안에 다 먹습니다. 첫 시간 끝나면 절반쯤 먹고 두 번째 시간 끝나면 절반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이 빵 하나 사 먹고 오면서 이제 오후에 배가 고프니까 무욱해 먹고 남의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소리하고, 이제 작년에 그 사과들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과수원이 없어지고 그냥 밭이 되었더만, 그것도 동네 애들 2~3명이 같이 가면 돈이 없으니까 사과 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딸기를 많이 서리를 해 먹었는데 한번도 걸리게 됐죠. 이 딸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집에도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딸기를 이렇게 몇 포기를 캐왔어요. 캐왔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는 술밭에 심었어요. 술이라는 게 소나무가 아니고 부추밭에 심었는데 이 딸기가 정말 신기합니다. 딱 몇 포기 심어 놓으면 1년만 지나면 이 금단만큼 퍼집니다. 어떻게 퍼진 줄 아십니까? 1번, 씨가 떨어져서 썩어서 퍼진다. 줄기를 뻗어서 퍼진다. 보겠어요? 똑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점심 없습니다. 뭐겠어요? 대충 때려잡으면 다 씨앗이니까 이때는 뭔가 특이하니까 설교를 하겠지. 2번입니다. 칠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 포기를 심으면 딸기가 맺히고 딸기를 거의 따먹을 때쯤 되면은 이상한 순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요. 순이 나와요. 사람으로 손 같은 게 나와요. 이게 길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땅이 달 때쯤 되면은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뿌리가 나오고 위에서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한 포기가 있으면 이만한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땅에 달 때쯤 되면은 밑에서는 희한하게 그 즈음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전진을 해요. 또 거기에도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설이 올 때까지. 설이 올 때까지. 그런데 딸기가 한쪽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4송이씩만 퍼지면 전체 몇 송이? 또 계산이 안 되죠. 4, 4, 16, 16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1년 지나면 사람이 일부러 막 포기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싹 퍼져 있어요. 그리고 서리가 오고 눈이 내리면 여기서 다음 줄기로 갔던 그 줄기는 딱 썩어서 끊깁니다. 내년 봄에는 얘도 독립적인 딸기나무요, 이쪽도 딸기나무요, 저쪽도 딸기나무요. 그 연결되었던 그 영양관은 딱 끊겨요. 사람이 안 끊어도 끊깁니다. 전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뻗었죠. 베드로를 또 요한을 야고보를 3년만 동안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도 먹고, 때로는 율법을 어겨서 안식일날 밀리사발 짝을 먹음으로 베드로가 공격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 그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원줄기가 사라졌어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늘로 오르셨어도 역시 그 12포기는 물론 한 포기는 실패했지만 또 나아가서 역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속사도라 말하는 사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교구라 부르는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많은 이렇게 뻗쳐진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씨처럼 탁 퍼져가지고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라 딸기를 잘 보시면 줄기가 가가지고 그 줄기가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제대로 모양 갖출 때까지,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올 때까지는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딸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내게서 지금 줄기가 뻗고 있는가, 동서남으로 뻗고 있는가. 이 줄기가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 속에 내게 있는 영향이 지나가고, 내게 있는 생명이 지나가고,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전해져 가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예 손을 안 뻗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 앞에서 내가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가서 잘 양해라. 그게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예수님 70명 갖다 보내었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히브리서 13장 28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지금 우리 예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예수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갖다가 불신자 속에 전도를 내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내몰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시 내몬다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불신자 속으로 나가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손을 뻗쳐서 빨리빨리 너게 있는 생명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 시작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보면 담배도 많이 심고 이렇게 고구마도 많이 심습니다. 고구마 줄기 이파리 한 서너 개 달린 걸 잘라서 이게 줄기 하나 쫙 있으면 몇 토막이 나오죠. 서너 개 있는 거 그냥 뽑기만 하면 고구마가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작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구마 줄기 잘라다 그냥 밭에 심어놓으면 가을 되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게 열대지방 뭐 얌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하더만요. 줄기 잘라가지고 땅바닥에 꽂아놓기만 하면은 고구마가 열립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딱 고구마를 쫙 심어놓으면 마치 우리 지금 주유소 앞에 있는 그런 교회에 춤추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냥 에어풍선이라고 하시잖아요. 원시장 에어풍선이라고 하는데, 그 에어풍선이 이렇게 이제 바람이 빵빵 할 때는 이 상체가 당당합니다. 빵빵 해가지고 몸만 움직이고 손만 움직여요. 그런데 좀 바람이 빠져서 어디가 구멍이 뚫리면 몸까지 흔들리면 이렇게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고구마 줄기가 처음에는 싱싱했다가 잘라서 딱 위에 심어 놓으면 오후쯤 가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말하죠. 밭에 가서 물 좀 줘라, 고구마 같아. 며칠은 물을 줘야 돼요. 그냥 죽어있어. 다행히 그날 밤 비가 오면 하늘이 도운 거고, 안 오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 외에 옛날 파란통 있지 않습니까? 양초로 돼 있고 물 주는 깔때기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그걸 가지고 동생 형 할 것 없이 고랑수 개수 씌워가지고 물 주기 시작합니다. 막 줘야죠. 그렇게 해서 며칠 주면 이제 물을 주지 않아도 지가 뿌리를 내고 삽니다. 이 새신자를 전도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데려가고 새신자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재미도 하나 없고,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은 항상 가에 앉지 말고 어디 앉히라고? 가운데 앉지. 양쪽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많고 가운데 앉히라고. 왜냐면 새신자하고 희한하게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것도 설교 중에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가운데 앉혀놓고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설교만 시작되면 좁니다. 괴롭습니다. 찬양도 괴롭고, 왜? 모르니까. 모든 게 괴로운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건 뭘 사랑하고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주고 또 주고 내일 물 주고 또 주고 계속 이제 나중에 자기에서 뿌리가 나야 그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딸기나무처럼 그 뿌리가 나고 다음 포기에서 싹이 나서 내가 줄이 끊겨도 비록 험난한 고난하고 핍박이 와서 내가 줄이 끊긴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살 수 있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우리는 지치는 것이죠. 귀신자들이 전도하다가 힘든 게 왜 하느냐면 지치는 것이죠. 지칩니다. 물질도 막 들어가지, 시간 낭비하지, 이게 한 3개월 지나도 변화될 조짐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죠. 시편의 126편을 보면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육신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제는 더 많은 줄기가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줄기가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10포기, 20포기, 100포기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생명 있는 정말 줄기가 내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켜서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끌고 와야 예배하고 전도를 해야 하라고 해야만이 전도하는 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데 아직 신앙이 보통 걱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감동하셔서 정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내가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절에 뭘 나와 있습니까? 70이 돌아와서 기뻐하로되, 기뻐하로되. 이러한 기쁨, 세상을 이긴 기쁨, 원수를 이긴 기쁨, 영으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행복이 되게 하소서.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만나는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개별적으로 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소서. 나를 정말 전도의 사고, 정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환경을 사용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잘 열려서 기뻐할 때 우리는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세상으로 내몰아주시고 나를 정말 통하여서 주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시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부족하고 또 용기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한 소리는 할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지혜로운 자들보다는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러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도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내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을 채우소서. 내 엉덩이 부족하면 주께서 성령을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환경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 환경을 주님 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리하여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지를 우려하신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쫓아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참되하신 이 말씀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심령 속에 다 이루어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명, 20명, 100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영혼들의 사는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주변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이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불신자를 보고 울수있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완악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교만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눈물이 나만도 흐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앞에 간밤에 모여다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생명을 전하게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